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레위기서 10장과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를 꼭 고른다 그러면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광야 40년을 행하게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들이 배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게끔 합니다. 그것이 곧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때로는 읽으면서 특히 11장에 나오는 세상의 동물들을 이렇게 분별을 할까?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 여러 가지 물고기나 또 새나 이것들을 구별해서 왜 먹어야 될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된 율법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은 이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 없이 먹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왜 이런 세상에서 이렇게 구별을 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타내면서 훈련시켰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법을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훈련하기를 원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것이고 나의 어떤 이성과 나의 어떤 지식과 또는 경험의 잣대에 의해서 거룩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별된 것임을 깨닫게 하고 이게 이제 겉으로 나타내는 그런 육신적인 모습의 거룩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거룩이고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애굽에서 있었던 일 또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러한 일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거룩한 모습임을 그들에게 알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그 유전을 따라 사람의 전통을 따라 나를 섬기니 헛되게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그들이 가지고 온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세워졌던 그런 풍습을 따라서 살게끔 사회 속에서 그렇게 대부분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그런 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말씀이 어떤 사고와 생각의 중거점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행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됨을 알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은 부정한 동물이고 부정한 또 새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정해서 이렇게 해라. 이건 먹지 마라. 만약에 먹는 자는 부정한 자가 되고 또 그 시체를 만지는 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거룩임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전통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고 좋게 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헛되게 섬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옳은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고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성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없고 나는 이 말씀이 좋고 그리고 다른 말씀은 다 버리고 이 말씀을 취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것은 다 좋고 옳은 것이니 그걸 그대로 받고 아멘으로 받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더 묵상하고요.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죠.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의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이걸 가장 원하시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 때 책망합니다. 근데 책망하는 그 이유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끔 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책망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새생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보겠는데요. 10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를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룩을 그들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음을 줍니다. 하나님은 본보기로 그렇게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는 것은 이처럼 제사장의 어떤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죠. 성소에 있는 그러한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루에 2번씩 그렇게 분향을 해야 되는데요. 분향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불을 담았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는 아무 불이나 담아서 그곳에 하면 되지, 뭐 어떻게 가든 그냥 서울로 가면 되지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하게 과정을 원하고요,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끝만 좋으면, 마지막 목적 그 끝만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과정과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서 보았죠. 이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잖아요. 바울 사도 올라가지 말라고 막 많은 동료들이 말렸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이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도 아까워지 않는다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역시 잡힙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저놈 죽여라라고 막 쫓아오잖아요. 천부장이 와서 구해주죠. 그래도 천부장이 데리고 가는데도 막 사람들이 막 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층기에 올라서 천부장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말하고 싶다. 그래서 층기에 올라가서 말을 해요.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그들한테 증거합니다. 그런데 증거 도중에 저놈 죽이라 하면서 막 또 야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천부장이 바울 사도 데리고 오겠다 가두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너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들에게 외쳤던 그 말씀 복음의 메시지가 중간에 끝나요. 미완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온전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케 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만이 그 사람이 성공했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부장만 하면 되지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으로 그 과정 모두를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거룩임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뒤에 이제 그 8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요. 직접 아론을 통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이요 이제는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기록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때요 주변에 여러분이 포도주도 있고 독주도 있어요. 그 안에가.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제물 위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쓸 그런 포도주나 독주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먹어버린 거예요. 이 안에서요. 행하면서 뭐 누가 봐 아무도 안 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뭘 무시한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지운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거룩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임을 거룩 그 입장에서 볼 때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속하게 되는 것이 분별이고 거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거룩히 행해야 될 그런 제사장이 그걸 버릴 때 하나님은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버렸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제사장들은 먹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는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쓸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래야지 거룩하고 그걸 먹지 말아야지만이 너희가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할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제사장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성경은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자잖아요. 이게 제사장 큰 직분이죠. 제사장의 직분이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는 거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거룩의 시작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3절로 올라가서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되죠. 여러분의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내가 겉모습만 거룩한 척하는 것은 거룩한 자가 아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또 5절에서 명령을 합니다.
자,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이 옷을 입은 채 진영박부는 메어내니 하면서 6절을 보니까요. 이제 옷을 입은 채 메어내게끔 합니다. 진영 밖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요.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의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며 죽음을 면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그때 당시 사람이 죽으면요. 이제는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는 것이 세상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은 지금 이 관을 쓰고 있잖아요. 제사장 옷을 입고 있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옷을 찢거나 또는 이 관을 벗고 머리를 풀어헤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비록 아들이 죽었어도 너는 절대 그거 하지 마라. 만약 그걸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불순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가 왜 죽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다른 아들들 이다말과 그리고 또 누구죠? 셋째와 넷째 엘리아살, 그렇죠? 엘리아살과 이다말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관유를 모세를 통해서 관유를 부어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거룩한 자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해망문으로 옷을 입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분하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너희는 명령을 지키라라고 모세가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안에 있을 때 아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아론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잠언서에 보면은 요즘 신학을 하는 신학생 중에서도 술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 많이 합니다만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원과는 연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만은 잠언서에 보면은 그렇게 될 때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육신을 쫓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마지막에 말하면서 15가지인가를 얘기할 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마지막에 나타낸 게 뭐냐면은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게 나오죠.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 취하지 않게만 먹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건 억지입니다. 억지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병이 걸렸거나 그 몸의 유익을 위해서는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그것을 포도주를 써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목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그 장로나 그리고 감독에 대한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쭉 거기도 몇 가지 16가지인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뭐라면은 술을 즐기하지 않는 자, 그리고 구타하지 않는 자, 관용한 자, 다투지 않는 자 이렇게 나오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 자녀를 잘 양육한 자, 교만하지 않는 자, 그리고 타인으로부터요 칭찬을 받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물론 선을 사모하는 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술에 대해서 특히 오늘 제사장들이 그 사역을 할 때는 먹지 말라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것이고 그래야지만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 분별할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이하에 보니까요. 화목제물 중에서는 이제 제사장 몫이 있었죠. 이 가슴을 얘기합니다. 가슴을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흔듭니다. 자 14절 보면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이것은 제사장 몫이에요. 화목제물 중에서요. 제사장이 가슴을 이렇게 흔들어요.
흔드는 것은 요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 중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거 합니다. 14절에요. 들어올린 뒷다리. 왜 들어올릴까요? 들어올린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이 5가지 제사가 있으면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또 규정하고 있는 게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까 얘기한 전제, 붓는 거예요. 그리고 요제, 흔드는 거고요. 거제, 들어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화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기 방법만 이렇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방법대로 어떤 교회는 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또 성가대가 없는 데도 있어요. 모두가 다 성가대에서 다 찬양하는 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열린 예배라고 해서 다 일어서서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갖다 비난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4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다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또 제사장 몫이 됐습니다.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를 이제 모세가 말하는 그것을 너희가 그 성막 곁에서 먹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명령하고 보니까요. 없어요. 그게 다 불태워버렸어요.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가 없어가지고 이미 불살랐다. 16절에 보니까요.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 이미 불살랐다라니까 모세가 막 화를 냅니다. 자, 어떻게 말하냐 보세요. 17절 보십시오.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것은 먹지 아니하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피가 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모든 제물은 다 불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너희들의 몫인데 왜 너희들이 먹지 않고 그것도 불살랐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로.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론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 아론이 그걸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몫인데 왜 그걸 너희들이 먹지 않았냐, 왜 불살랐냐면서 말씀을 어긴 거 아니냐 하면서 모세가 막 그들을 책망하니까 아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비록 제사 규정은 어겼어요. 그런데 이 제물을 먹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겸손에서 나온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나에게 준 몫이지만 하나님이 제가 그것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그게 나오고 있죠. 많은 여러분요 그때 당시 바울 사도를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교회에서 들은 것을 먹지 않았거든요. 막 손수 일하고 먹고 해서 진짜 사도가 아니니까 저렇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막 비난을 했어요. 지가 떳떳하면 또 지가 뭐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있다면은 왜 교회에서 그들에게 주는 것을 받지 않냐 하면서 말했는데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하죠. 내가 다음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걸 우리 주님께 받을 상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리를 자기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나타냈을 때요. 마땅히 아론과 또 그 아론의 아들들이 가져야 될 그 몫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갖다 말하면서 지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과정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 마음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 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11장에 가서는요, 우리가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쭉 기록을 했습니다. 자, 3절에 한번 보면은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면서 새김질하는 것과 굽이 갈라진 것들 이것을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이 먹을 것으로 하나님이 정했어요. 왜 그렇게 정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막 원인을 막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책임질 해야지만 되고 급하지 않고 또 이렇게 쪽발이 돼야 되고 하는 이유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그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정한 것은 이렇게 정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실제 삶 가운데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뭐 낙타, 또 사반, 토끼, 돼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돼지 고기 먹지 않잖아요. 물론 이슬람도 고기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걸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법이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너희들의 믿음을 삶을 흔들리지 마라 라고 골로새서에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고기에 대해서는요. 9절에 보니까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먹지 말라라는 뭐 장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20절에 보니까 날개가 있는 새들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뛰는 다리가 있으면 먹으라 해서 메뚜기 종류는 먹고 날개가 있으면서 걸어다니는 것들은 그 곤충을 먹지 말라 이렇게 정합니다. 자, 왜 어떤 짐승은 그렇게 정결하고 어떤 짐승은 부정한가? 이래는 그분은요. 뭐 우리가 이걸 갖다 공통점을 찾아본다 그러면 대체로 조용하고 그리고 뭐 성격이 평화롭고 또 뭐 초식동물이고 이런 것들을 먹고 이렇게 막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삶 가운데서 분별을 가르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끔 살게끔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악한 자는 늘 우리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규정이 무슨 필요가 있냐.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해서 너 정욕대로 살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또 하나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라. 네가 뭐 특별히 뭐라고 하면서 세상의 어떤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새 종류의 맹금류 종류는 절대 먹지 마라. 그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새들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까마귀도 물론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요한 게요. 여러분 31절 보십시오.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부정의 그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부정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녁까지를 언제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녁이다 그러면 오늘날과 좀 다른 개념이죠. 그때 당시 하루는요.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거. 이게 하루예요. 그래서 저녁까지다라고 말하면 하루 내내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물에 담그고 씻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검이 떨어졌을 때도 부정하지 않는 곳이 딱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샘물이에요. 샘물에 떨어질 때는 샘물이 부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정한 짐승의 주검과 접촉되는 것은 모두가 다 부정한데 그러나 샘물이나 어떤 고인 웅덩이 또 여기에 또 종자가 납니다. 심을 종자, 마른 종자가 떨어져도 이건 부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새롭게 흘러보내거나 또는 다시 싹시 나서 새롭게 된 것들에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구별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다라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레위기서를 읽을 때 이렇게 섬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 인간과는 상관없이 뒷짐짓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그러한 것들 섬세하게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아니 똑같이 떨어지면 다 부정해야 되는데 샘물에 떨어질 때는 부정하지 않고요. 종자에 떨어질 때는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44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해놨냐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이런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은 그 이유가 간단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몸을 구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너희들이 속해 있지만 빌립보서 3장에서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것을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거룩한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임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45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7절 보면은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분별해 주는 걸 따라 백성들이 순종했음을 우리에게 말하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거룩해야만 합니까? 왜 세상 사람과 똑같게 그렇게 행하지 않고 왜 거룩해야 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것을요, 오늘날에도 이것을 허무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다.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 속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릅니다.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은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거룩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외적인 거룩이 아니라 외적인 모습의 훈련을 통해서 내적인 거룩을 가져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백성들 역시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과 교제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거룩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죠. 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분리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별되고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거룩임을 말합니다. 죄로부터 분리되고 부정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고 거룩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 분리의 기준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께 속한 자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 어떤 전자기기를 사면 리셋키가 있잖아요. 리셋키는 처음에 설정된 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 하나님을 만났을 때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회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따라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이 회복될 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영이 이제는 새롭게 되고 민감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날 거룩한 자만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 편에선 거룩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